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개와 고양이 이야기를 연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종윤이하고 일리를 위해서 회심의 설교를 했었는데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네, 정말 종윤이와 일리도 들을 수 있는 설교였었는데,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이 개와 고양이 이야기를 또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리는 고양이가 좋아요, 개가 좋아요? 개를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개의 특성 그리고 고양이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사울 왕,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다윗이 같이 등장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생각했던 개의 특성, 고양이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위대한 영웅, 저는 감히 요나단을요, 언성 헤어로 무대 위에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양이는 사실 그 특징상 무엇보다 독립심도 강하고요,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기중심적이어서 재밌는 이야기로 주인이 나를 잘 대해주고, 주인이 나를 잘 먹여주고, 주인이 나를 항상 사랑해주니까 저 주인은 내 하인이구나, 내가 저 주인의 주인이구나 생각하는 것이 고양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요, 고양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거든요. 죄성. 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으로, 내가 복받고 나를 위한 것으로만 이루어지면 성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기복신앙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이제 고양이 같은 신자인 것이지요. 이 고양이는 또한 자기 영역이 굉장히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고양이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동물이에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자, 누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려고 그러면 아주 하악질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고양이는요, 굉장히 기분파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주인에게 와서 살짝 주인의 그 다리를 자기 꼬리로 만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기분 나쁘면 절대 주인이라도 오지 않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 기분에 좌우되어지면, 우리 감정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게 되면 고양이 같은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고양이는 자기 영역 표시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자기 개인주의화,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영역이 침범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요,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지만 고양이는 절대로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서 잘 길들이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보니까 이게 진리에 진리인 거예요. 우리도 고양이 같으면 절대로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상에서 읽어보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영락없는 고양이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 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요. 이 사울이 어떻게 고양이처럼 바뀌었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라고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9절에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남겨놨대요. 좋은 것은 남겨놓고요.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전부 없앤 거예요. 자,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요. 좋은 것들 남겨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사용해야지. 지금요, 이 사울은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판단이 우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선이 되어서 내 판단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나는 해결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내 느낌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여전히 내 판단이 중요하다면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미 봤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은요,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자, 바로 지금 사울이요, 조건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놓는 것. 너무 아까웠어요. 아까워서 없앨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요, 고양이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사울이 영락없는 지금 고양이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벌써 마음에 불순종이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찾아와서 지금 굉장히 꾸짖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일을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자, 나중에 저희들이 또 한 번 시간이 되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된 후에 사울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는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 훌륭한 좋은 점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불순종 하나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즉각적으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야기하시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사울이요, 맛이 이미 가도 한참 갔습니다. 그렇게 꾸지람을 듣고도요, 지금 30절에 보니까요, 무엇이 중요한 줄 아세요?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자기 얼굴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 선지자여, 내가 범죄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죄송하지만 속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쪽팔리잖아요. 나를 제발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 고양이는요,
자존심이 강해요. 고양이가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기 영역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 독립성, 자존심, 이 세 가지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고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고양이처럼요, 자기 영역,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게 너무 중요한 사울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I don't care, 상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 범죄했사오니, 이게 회개한 자예요? 이미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줍니다. 골리앗 이 장군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던 사울, 자기 왕국의 반절이라도 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 사울에게요,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골리앗을 문맷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와 다윗의 다윗의 유명세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수만 명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한마디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말에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유명세를 타는 것, 다윗이 지금 나보다 더 유명해지는 이것, 이제 앞으로 다윗이 할 일은 하나구나.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다윗이 갖는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미워한 게 아니에요. 미움이요, 살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처럼요, 다윗은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럴 정도로 아주 질투가 이제 살인하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가진 사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가요,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고양이는요, 자기 영역에 누가 돌아와서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고양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질투로 가득 찬 이 사울이요, 무엇을 보이느냐? 또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상 15절에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고양이가요, 자기 영역 싸움을 아주 잘하는 곡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조금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낯선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움직임, 이런 거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요, 고양이가 두 가지를 해요. 어디 가서 숨어버리든지 아니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하악질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그 분을 드러냅니다. 지금요, 이 사울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느냐? 자신이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냐? 백성들이 무서워서 월권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도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강도가 벌써 낮아집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을 속상하게 하겠네. 혹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서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말씀을 자꾸 톤 다운 시켜요. 제가 사람이 두려우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도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를 다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 사람을 두려워해서 전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요, I am doomed, I am damned. 저는 이미 끝난 목회자예요. 지금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고양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한다면 목회자의 생명도 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우리는 사울로부터 이 너무나 중요한 이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사울처럼 되면 안 돼요. 사울처럼 내 판단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울처럼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울처럼요, 그래서 질투하고 사람을 미워해도 안 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왜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놓치고 싶지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사울은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사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줘요. 지금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 그리고 왕이 된 후, 이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사울의 모습, 사무엘상 13장부터 31장까지의 사울의 모습, 너무나 달라요. 근데 언제부터 사울이 그렇게 됐느냐? 왕이 되고 나서예요. 사울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울은 정말 개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개의 충직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고양이처럼 바뀌었어요. 그리고 망합니다. 이 왕이라는 기득권, 이것을 놓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또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다윗이요, 언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정말 일생 평생 동안 정말 개의 이 충직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배가 부르고 따뜻해졌을 때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피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궁전에 편안하게 있으니까요.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장군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을 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위험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이 편안할 때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도 없이 이대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고달파서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거 복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여전히 편안하면, 안전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영원히 이 땅에 거하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 위험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의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편안할 때 문제를 만났던 다윗처럼요, 왕이 되고 나서 문제를 가졌던 사울처럼요, 우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일함은 없습니다. 안정 추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일리가 좋아하는 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개는요 정말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개는요 정말 주인을 위해 사는 동물이에요.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개의 특징, 반려견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주인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충성,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주인이 잘났건 못났건 부자건 가난하건 개는요 무조건 자기 주인이면 끝까지 조건 없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키웠던 애플이라는 개, 그 주인이요 그 도로변에 놔두고 차 몰고 도망가는 걸 이 개가 계속 쫓아가던 것을 뒤에서 따라가던 그분이 그 애플을 받아서 저희까지 왔던 개 이야기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애플조차도요 자기 주인이 나타나면, 원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에게 갑니다. 그게 개예요. 이렇게 충직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개는요 오직 주인의 음성만을 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는 개, 우리 밥이 어떻습니까?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주인이 오는 줄 알고 문을 긁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환영할 준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본대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 민들레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대요. 그게 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인만을 바라보는 개들은 주의 음성도 알아들을 뿐만 아니고 발자국 소리까지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매일매일 오직 주인만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개는요 또, 반려견들은 주인의 감정을 잘 읽을 줄 알아요. 주인이 슬퍼하면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주인이 기뻐하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게 정말 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인데, 야, 이 개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개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개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의 영성을 가진 요나단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요 개의 영성으로 바라본 요나단의 위대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요나단에 제 마음이 꽂혔어요. 요나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그냥 다윗의 2인자로밖에 보지 않았는데 이 요나단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정말 요나단이 가졌던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요나단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러면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때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에, 그때 사울이요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야, 너는 소년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요 민수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부터예요. 그러니 이때 다윗은요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소년이 맞죠. 그러니까 여전히 10대인 거예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15살일 수도 있고 15살 이상 정도였을 것 같아요. 몇 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 몇 살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사울이 왕이 될 때가 사울의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42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은 2,000명의 군인을 맡아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은 1,000명의 군인을 휘하에 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요, 나이가 어떤 나이였을 것 같아요? 충분히 1,000명의 군인들을 이끌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의 나이였다. 그러니까 일단 군대 가려면 몇 살이 돼야 돼요? 20살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이미 요나단은 20살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비로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사울이 왕이 될 즈음에 다윗이 태어나요. 자, 그러니 이제 이해되시지요?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가 15살, 16살, 17살 정도였다면 그때 사울의 나이는 이미 40대였을 가능성, 50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최소한 40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40대에 그 자식이 있는 이미 그때 무미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이미 20살이 넘은 건장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식 같은 다윗을 봤어요. 예? 그리고 요나단은 2인자예요. 왕이 될 2인자예요. 왕세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꼬맹이를요 사랑했대요. 그 지금 20년 이상의 나이의 차이를 뛰어넘은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저희는 한국에서 나이로 누르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네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요나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윗을 친구로 부른 요나단.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친구로만 만든 게 아니고요. 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했대요. 자,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8장 1절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대요. 자, 이거는요, 왕세자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나를 표현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지금요, 사울이 보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 표현을 써야 되겠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의 눈에 보면 지금 왕이 될 그 사람이 그걸 준비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자존심도 없나? 저놈은 속도 없나? 절대로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으로부터 죽임당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이 절대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이유를 요나단으로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절대 얻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 형, my brother Jonathan,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이 사랑함보다 더하도다. 이 다윗이요, 요나단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이런 사랑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의 아버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면 그거 안 되지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적어놨진 않았지만 지금 이 요나단의 한없는 다윗을 향한 사랑을 보면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가족을 지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끝까지 무미보셋을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 앉혀서 그를 극진히 자기처럼 대했던 다윗.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요나단의 조건 없는 사랑. 자존심도 없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존심이 안 나와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들의 아들 사랑은 자존심을 버린 사랑이야.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대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에게는 끽소리도 못하는 엄마들. 왜냐하면 이미 자존심은 아들 앞에 다 내려놨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자존심을 떼울 때가 많아요. 자존심 싸움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제 곧 부부들이 생기겠고, 저희들이 곧 언젠가는 애들도 생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오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랑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먼저 애를 가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애를 먼저 가지면 그 애를 누가 봐줄 수 있도록 꼭 이 건물의 오피스텔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 낳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다 돌아가면서 애를 돌보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왜 이현옥 집사님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피스텔을 여기에 꼭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었지만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 싸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저희들은 요나단으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면 자존심도 없다. 그런 거지요. 네. 자존심이 세워진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은요, 용납도 잘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지. 그런데 덜 사랑하잖아요? 자존심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너는 틀리고 나는 항상 오라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저희들은 정말 요나단으로부터, 그러니까 걔들은요, 자존심도 없는 것들이야. 저것들은 1년 내내 365일 죽는 그날까지 주인의 사랑을 바라고 주인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와 남편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 마지막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저는 정말 요나단을 생각하면서요, 요나단은 정말 위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 요나단은요, 기득권을 철저하게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지금요, 사울의 눈에는요, 이 요나단이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요,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게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할. 지금 어머니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새를, 지금 요나단을 나무라하면서 결국은 너 그 다윗 때문에 너는 네 나라 못 갖게 돼.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 공장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어쨌든 롱스토리지만
냉동식품 공장을 했었는데 그 공장의 이름이 조나산이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 요나단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공장 몇 년 동안이라도 요나단이라고 불렀던 것에 긍지를 느낍니다. 정말 요나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지금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이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 그것은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나단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요,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위, 안정된 환경,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는 미래의 보장, 이게 기득권이거든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그리고 이 지난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단체의 가장 악한 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의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와 야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는요,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제도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기득권자들로 인해서 이것이 망가졌다면 그 나라는 끝이에요.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이번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혹시나 변화가 일어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앞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통제된 사회가 올 때에 그 통제된 사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치고 그리고 통제된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계에 보이는 모범국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런 싸움 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르고요.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여러분 그때부터는 정치 색깔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을 어떻게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통제된 사회로 갈 때에 그나마 힘이 되어지는 것은 선거예요. 이것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것이 부패하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실권을 가지게 되면 이 민족을 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온 세계에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가려는 자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기득권이 포기가 너무 필요해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면서 이런 훈련들을 해봤지만은요, 그렇지만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사람이 안정된 지위를 갖고 안정된 환경을 갖고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누리고 내가 미래가 보장된 그거를 내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요나단으로부터 너무 중요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면 자존심도 없고 사랑하면 기득권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기꺼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 개의 영성을 가졌던 이 요나단, 이 사람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좋은 우리가 따라야 될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요나단처럼 이 개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서 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훌륭했던 요나단에게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아버지 사울의 벽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사울은 요나단의 벽이 되어서 자신의 생애뿐만이 아니고 자식의 생애도 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사울 같은 존재가 아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